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월 17일 화요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복되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할 제목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문단으로 나눠서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입니다. 16절 저물매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야간입니다. 야간 항해는 오늘날도 뱃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는 주변의 고지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흔하게 풍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항해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그곳에서 고기를 잡았기에 나름 물길과 기상을 자신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프로였습니다.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야간 항해에 나섰던 겁니다. 그러나 18절 큰 바람이 불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19절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서 극복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두려워하죠. 20절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위로하시며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그제서야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조물인 우리는 자연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무기력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뱃사람들이나 산사람들은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늘 말합니다. 바다와 산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날씨와 기상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뿐 하나님이 아니기에 언제나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유한한 존재라는 거, 그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피조물인 인간이 이 세상의 자연 법칙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반드시 그분이 찾아와 주셔야 하고 또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안전하고 기쁠 수 있는 겁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자연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을 발견할 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명절입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풍랑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풍랑을 맞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이 진정으로 기쁜 명절이 되려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때 참 기쁘고 감사한 명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가 빠진 명절은 기쁨의 명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가 맞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 22절에서 29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22절에서 23절, 25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제자들만 있고 예수께서 안 계신 것을 보고 집요하게 표적을 일으켜 주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24절 그들은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가지고 예수를 추격합니다. 25절 겨우 예수님을 발견한 그들은 언제 이곳에 오셨느냐라고 말합니다.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은 본 까닭이지 나를 믿고자 함이 아니라고 진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기도하는지 그 이유와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들은 마치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처럼 본능과 욕구의 만족을 추구했을 뿐 영혼의 구원과 회개, 영생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27절 예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그들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물어봅니다. 29절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그리고 믿는 거, 이것이 같은 개념이라는 인식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곧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일만 있습니다. 믿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일만큼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노동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믿는 것을 일보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일과 믿음 두 가지 가운데 그냥 일만 있다면, 또 믿음이 있더라도 언제나 일이 우선된 순위가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르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곧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일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예수께서 그것을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설 명절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자연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예수를 믿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벌려놓는 일을 풍랑처럼 다가오는 일을 진정시켜 주시고 내니 안심하라고 하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 온 가족 될 수 있도록 오늘 가정예배 들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하다가 풍랑 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맞았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안심시켜 주시고 잔잔케 하여 주셔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 설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